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지 어느 정도 지나서 정탐꾼을 보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언제쯤에 출애굽한 지 얼마나 지나서 12 정탐꾼을 모세가 보냈을까? 한 달, 두 달, 1년, 2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달 14일 저녁 유월절을 지키면서 어린 양을 잡잖아요. 그리고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을 해요. 탈애굽하는 거죠.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 첫째 딸을, 자기들이 나왔던 그 첫째 딸을 아빔을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유대력의 1월로 사는 거예요. 1월달. 유대력의 1월 14일 날 이 사람들이 탈출해서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출애굽을 해서 한 3달쯤 됐을 때 어디에 도착을 하는가 하면요, 시내산 부근에 도착을 해요. 홍해바다들 건너고 무슨 아말렉하고 싸움도 하고 만나가 없다고, 먹을 게 없다고 아우성을 치고 뭐 난리를 치고 뭐 물이 없다고 난리를 치고 해서 좌우지간 3달쯤 지나서, 출애굽하고 3달쯤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뭘 받아요? 십계명을 받잖아요. 십계명을 받고 난 뒤에 한 1년 동안을요, 이 사람들이 시내 광야에서 생활을 해요. 1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성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거기 안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들을, 성막 기구들을 다 만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오늘 본문 14장인데 10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10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11절.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정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출발해서 3개월 뒤에 시내 산 부근에 있었고, 한 1년쯤 거기 시내산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오늘 여기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둘째 달 20날에 출발을 하기 시작했어요. 둘째 해 둘째 달 20날. 이 둘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둘째 해라고 하는 것은 1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둘째 달이라고 하는 것, 아비몰에서 자기들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1월 달에서 한 달이 더 지났으니까 2월 달이죠. 2월 달 며칠요? 20날에 이 사람들이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6월절은 1월 14일이니까 그죠? 6월절은 1월 14일이에요. 그러니까 1월 14일에서 지금 20일 날 출발했다니까 한 6일 정도 되는가요? 한 달 6일? 1년 한 달 6일 정도 되네요. 출애굽한 지 1년 한 달 6일쯤에 시내산에서 이 사람들이 출발을 했어요. 어디를 향해서 출발했어요? 바란 광야를 향해서 출발해서 지금 도착하게 됐어요.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12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지금
1년 한 2개월 정도 돼서 도착했을 것 같아요. 약. 한 달도 채 되질 않아요. 12정탐꾼을 보내는데 시내산에서 출발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12정탐꾼을 보내는데 거기에서 몇 날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얘기들이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은 이제 또 14장까지 나오는 얘기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한 달도 안 돼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십계명 받고 십계명대로 그대로 살기 위해서 참 힘쓰고 애쓰다가, 그래서 1년 지나고 난 뒤에 첫째 달 첫날 새해 그 사람들이 뭐를 해요? 예배도 드리고 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해 주셔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천국 같아.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출발을 했는데 출애굽하고 난 다음부터 2년 정도죠. 2년 1개월 6일이네. 일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일들을 쭉 10장에 있는 말씀부터 소개하는데요,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우물 안에 개구리야. 1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장제봉이 뭐예요? 다베라. 다베라가 뭐라고요? 불이 난 거예요. 불사름. 뭐 때문에요? 원망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는데. 그런데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이들에게 진노를 내려서요, 집에 불이 난 거예요. 장막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불을 꺼주세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4절 말씀부터 나오는 말씀 보세요.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에 관한 얘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언제부터 이 사람들이 먹기 시작했어요? 출애굽하고 한 달 뒤부터 이 사람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니까 먹기 시작했어요. 지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지가 오래됐어요. 지금요. 그건 2년이 넘었잖아요. 지금요. 죄송해요. 2년이 아니고 1년이 넘었잖아요. 자꾸 잘못했네. 1년 1개월 6일인데 2년이라 아까 그랬네요. 그렇죠? 1년이 넘어서 계속해서 만나를 먹었어. 그런데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말뜻을 잘 한번 보세요. 11장 6절이에요.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대요.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이 만나 자체가요. 수고하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 1년쯤 먹고 나니까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게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더 엄청난 것을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축복도 어떻게 보면 이런지도 몰라요.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못해. 많아봐야 다 썩고 냄새나고 없어질 건데 자꾸 엄청난 것만, 그런 것만 우리가 요구하지요.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1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니까 기도하는 내용 중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13절에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이거는요, 얼마 전에 이거 얘기해도 되는가 모르겠어요. 어떤 그 범죄자가 붙잡혀서 오면서 그 기자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넌 남자도 아니여 이러더라고요. 뉴스 보니까. 지금요, 메추라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메추라기는 고기도 아니라 이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축복으로 모든 걸 다 주시는데 이건 고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며칠 되지 않아서, 몇 날 되지 않아서 시내산을 떠나서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11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31절.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게 해주시는데요, 어떻게 내려주시는가 하면은, 만나가 이게 막 쌓이잖아요. 하늘에서 떨어지면. 그러니까 2규빗이 이렇게 쌓이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2규빗. 한 규빗이요 45cm예요. 그러면 90cm 되도록 위에서 그냥 메추라기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께는 90cm고요. 길이로는 얼마인가 하면 진영 하룻길이라고 그래서 하룻길 한 얼마 정도를 하룻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냥 대충 잡아서 한 30km. 진영에서부터 30km 좌우, 앞뒤 좌우 30km를요 90cm 높이로 메추라기를 엄청나게 쏟아부어 줬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속상해서 그러는 거예요. 먹지도 못해. 이거 줘봐야 다 썩었어요. 33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33절. 고기가 아직 이 이빨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큰 재앙으로 치셨다. 계속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또 보세요. 12장 1절. 누구가 벌을 받았어요? 미리암이 벌을 받았어. 아론은 왜 벌을 안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미리암하고 아론이 누구를 대적해요? 모세를 대적하잖아요. 미리암은 누나고 아론은 누구의 형이에요. 가족들이 지금 반란을 일으켰어요. 가족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이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미리암이 일주일 동안 나병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진하지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지, 모든 백성들이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게 바로 12정탐꾼을 보내기 직전의 일들이에요. 이게요. 미리암이 나병이 낫고 난 다음에 이제 12정탐꾼을 지금 13장에 보내는 그런 얘기예요. 12정탐꾼의 지도자들을 13장에 소개를 하잖아요. 그리고 13장 마지막 부분에 12정탐꾼을 보냈어요. 13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13장 21절. 가나안으로 12정탐꾼이 떠났는데요, 12정탐꾼이 정탐했던 땅이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한 소개예요.
2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신광야에서 어디까지 갔다고요? 르홉이라고 하는 곳까지 갔대요. 신광야는 어딘가 하면요, 가네스 바디아, 지금의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인데, 구글 지도에서요, 아직도 이름이 똑같아요. 가네스 바네아 치면요, 이집트하고 이스라엘하고 경계에서 조금 이집트 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의 시나이 반도에서. 거기서부터 어디라고요? 르홉에 이르러. 르홉이라고 하는 곳은요, 구글 지도에서 하마라고 치면 나요. 하마. 이 지역은 어딘가 하면요, 시리아 있는 지역이에요. 다마스쿠스 있잖아요. 바울 선생님이 회심한 데가 다마스쿠스 아니에요? 시리아 다마스쿠스인데요, 이 다마스쿠스보다도 더 북쪽으로 213km 떨어진 곳이에요. 신광야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맛까지의 거리는요, 밑에서 위까지가 몇 킬로 정도 되는 거면 700km예요. 700km. 이집트 일부가 들어가고요,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 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레바논도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거기다가 시리아 일부까지 거기 들어가요. 터키 문턱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요. 이 어마어마한 땅을 왜 보라고 하셨을까? 왜 보라 했겠어요? 신명기 1장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요,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가는 갈 길을 지시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미리 가 계신데. 하나님이 이 신광야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마까지 이 긴 곳을, 넓은 곳을 다 주시겠다고, 좋은 거니까 한번 와서 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보여주려고 이걸 오라는 거예요. 신명기 1장 20절에는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다. 이 땅을 어떤 땅이라고? 이 땅이요? 이미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등기 이전을 다 해놨어요. 등기 이전을 다 해놓으시고는 우리한테 주시기 위해서 가보라는 거예요. 야, 좋지 않냐? 가보라 이거예요. 주신 땅이에요. 이미 주신 땅이에요. 그런데 이미 주신 땅을 보고 와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메추라기 먹을 때하고 똑같아요. 만나 먹을 때하고 똑같아요. 1년 이상 그냥 먹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엉뚱한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만나냐? 이게 먹을 거냐? 이게 고기냐?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장 1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아니, 이게 지금 밤새도록 통곡할 때예요. 기도는 안 했겠지. 엉뚱한 가지고 지금 난리 난 거예요. 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3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이건 또 엉뚱하네요.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거는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잖아요. 아이들이 잡힌 거 그런 거 없잖아요. 미리 앞서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요. 요즘에는 회사 가부를 하는 거 없는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회사를 안 다녀봐가지고. 저는 5년 동안 직장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신학교를 갔었는데 가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모자라서. 걱정도 가부래, 염려도 가부했어요.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가부라는 거예요. 지금요 불평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4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지휘관 모세를 누가 세웠어요? 지휘관 아론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대적하는 거예요. 정면으로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어요. 자, 대부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 나오는 오늘 14장에 나오는 얘기는 뭡니까? 소수의 사람이지만, 몇 명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6절에서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래요. 여호수아와 갈렙. 최고 지도자는 모세하고 아론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예요. 리더십이에요. 모세와 아론은 모든 책임을 지고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마음을 모세와 아론도 가지고 있었지만 지도자였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신명기에도 보면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모세가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을요 오늘 14장 뒷면에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한번 보세요. 14장 몇 절인가 하면요 36절.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시작. 아멘.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여기서 악평이라 그랬잖아요. 이거를 원문에 제일 가깝게 번역된 성경 세 번역 말씀에 보면은요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요 선동 이랬어요. 선동. 선동이라고 그러면은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선동을 제일 많이 하는 집단이 어디예요? 선동하는 거. 공산당 아니에요. 공산당이 선동하는 거예요. 진짜도 아니야. 진짜가 아닌데 가짜인데요. 이 가짜를 포장해서 진짜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막 교육을 계속 시켜가지고, 세뇌 교육을 시켜가지고 진짜처럼 자기 혼자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물리적 행동, 집단적인 행동까지 요구하는 그런 선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아까 우리 이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지방선거 하잖아요. 제발 좀요 당 놓고 싸움을 안 했으면 좋겠어. 이 당인가 저 당인가, 나가 빨간 거냐 파란 거냐 이런 거 가지고 말고, 그 사람이 진짜 선동하는 사람이었느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사람이, 도지사가, 시장이, 도교육감이 뭐 이런 사람들이 진짜 선동하는, 가짜 가지고 영창 들어가고 엉뚱한 그 때문에 사람들 싸움 붙이고요. 그런 사람 찍지 말아요. 그런 사람 찍으면 안 돼요. 진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사람 보기만 해도 답답한 사람들 있잖아요. 쌈박질 해가지고 얼굴 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13장 30절,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직전에 있는 13장 30절을 한번 보세요. 13장 30절이네. 30절에 이 갈렙의 특징을 보세요. 갈렙이 13장이에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뭐 했어요?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백성들의 마음을 막 찢어지고 갈라진 백성들의 마음을요, 조용하게 하나 되게 상처를 싸매는 조용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 진정시켰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진정시켰다. 감정과 상황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이 사람은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선동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짓말일수록 큰 소리 치잖아요. 큰 소리는 안 쳐.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냥 울어. 옷을 찢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예요. 분명히 잘 안 돼도 마지막은 진리가, 정의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이 진정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요거 얘기하고 마쳐요. 14장 8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불평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불평했던 사람들은요, 13장 33절 보세요. 13장 33절. 오늘 본문 바로 직전이네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다투고 싸움박질하고 선동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현상을 봤다는 거예요. 세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를 봤어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세번역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말을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면요, 하나님이 그 땅 주신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주시지 않겠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 검증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꾸만 더 길어지네요. 갈렙이 여호수아가 이런 보고를 하니까 14장 10절에 보세요. 불평했던 사람들, 선동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돌로 이 사람들을 치려고 해요. 모세와 아론도 같이 치려고 그랬겠죠. 돌로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해요. 야, 이거 원수 아니에요. 원수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한 칼에 정당방위로 끝냈으면 좋겠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 있는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원수를 갚아주려고 그래요. 그 뒤에 나오는 11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려고 그래요. 전염병이 막 창궐해서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겠다고 하는 저 사람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19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1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제 구하옵나니, 19절에는 뭐예요?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사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결국은 어때요? 이것 때문에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사랑한다는 사람의 증거가 뭐라고요?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이에요. 참 이게 힘들잖아요. 속상하니까 한 대 주워받고 싶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내가 폭력을 안 써도요, 큰 소리 안 해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나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보면 똑같을 수 있어요. 똑같이 나서는 거는.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살면 결국은 진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